이 예배 시간이 되기에 함께 조용한 기도 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쁨으로 주 이름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주 이름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멘.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부요의 강물을 부요한 땅의 사람들 주 이름 찬양해. 아멘. 주 이름 찬양.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무엇보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며 내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지혜와 지식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정성 다하여 주를 예배케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피폐하고 목말랐던 심령이 충만케 되는 그런 회복되어짐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먼저 우리의 죄를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루하루 허락해 주신 삶 가운데 의인의 모습으로 살지 못한 우리들을 용서해 주세요.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 주님과의 교제하기를 게을리하였고 주님을 멀리하였습니다. 먼저 우리 양심이 죄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악한 길에서 떠나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바라보게 해주세요. 이제 완연한 가을에 접어들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내달렸던 여름을 잘 보내고 만물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계절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청년들도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며 개인의 경건 생활에 열심을 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떠나 세상 가치만을 최고로 내세우며 물질만능주의와 이기주의, 안적 불감증 등에 빠진 이 사회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어두워진 세상 가운데 주님만이 소망이심을 기억하며 주의 청년들이 일어나 빛을 발하여 세상을 밝히는 역할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먼저 그 일들을 하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여 준비된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청년부에서 오는 11월 말에 헌신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간 계획에 맞춰진 단순한 행사가 되지 않도록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임할 수 있도록 하시고 내 삶을 드리는 헌신의 의미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궁극적으로 이 행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분은 오직 주님임을 기억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단위 세우신 이재용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듣게 되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심겨져 우리의 삶의 변화로 이어지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 한 분께만 영광 돌리오며 우리의 가장 귀한 보배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조금만 더 펴주시죠. 네, 뭔가 더 있는 줄 알고 너무 심취해가지고 그냥 나오지를 못했어요. 너무 근사했죠. 이게 제가 목사가 이런 마음 품으면 안 되는데 당장 나가서 아메리카노를 한잔 먹고 싶어 만들고 그런 아름다운 연주였습니다. 하여튼 좋은 또 찬양 연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연주해준 우리 코이노니아에게 다시 한번 자, 우리 그 옆에 있는 스튜디오도 함께 축복합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옆에 있는 스튜디오도 함께 좀 손 내밀어 축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 우리 특별히 한 명을 더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11월 1일 한 명이네요. 네, 우리 11월 1일 우리 생일을 맞은 우리 송자원자매 저 뒤쪽에 있는데 우리 모두 고개를 좀 돌려서 우리 성원자님 손을 내밀어서 한 번 더 축복합시다. 자,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축하합니다. 한 번 더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해요. 네, 우리 함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 제가 진짜 음악에 심취했었나 보네. 성경책을 안 갖고 올라왔어요.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더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이제 학생들은 뭐 이미 시험이 다 끝난 상태였죠? 아닌가요? 아직도 안 끝났어요? 아이고, 예, 기운 내시기 바랍니다. 이제 날씨가 많이 좀 쌀쌀해졌습니다. 여러분들 건강에 유의하셔서 감기 들지 않고 건강하게 여러분들 맡겨져 있는 일들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교회를 부탁해 두 번째 말씀 시리즈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또 운동회도 있고 그래서 좀 분주하게 좀 지나간 감이 있어서 말씀을 잘 기억하나 못하나 잘 모르겠지만 우리 한번 지난주에 말씀을 한 번 더 기억해 봅시다. 지난주 우리가 나눴던 말씀의 주제가 뭐였습니까? 네, 이 중에서 한 명은 누가 대답을 해주셔야 제가 절망하지 않습니다. 지난주 주제가 혹시 뭐였는지 기억나시나요? 그렇죠. 공동체에 대한 감사합니다.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데 나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로 부르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 이야기했습니다. 또 우리가 어떤 좋은 말씀을 듣는 것 중요한 일이지만 좋은 말씀을 찾아 이 교회 저 교회 떠돌아다니는 것은 공동체의 중요성을 모르고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제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은 설교 제목 보이시죠? 교회를 부탁해 2부 네, 땡땡 없는 교회에 대해서 좀 나눠볼까 합니다. 과연 저 동그라미 안에 땡땡 안에 어떤 단어가 들어갈지 우리가 말씀에 잘 귀 기울여 봤으면 좋겠고요.
오늘 주보 혹시 다 받으셨나요? 주보. 네, 다 받으셨죠. 그 주보 안쪽에 이렇게 보면 오늘의 말씀 이렇게 있습니다. 사실 몇 주 전부터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왜 이런 공간을 뒀을까요? 네,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죠. 기록하라고. 잘 아시네요. 네. 뭔가 이렇게 좀 그래도 들려지는 말씀이 있으면 좀 기록하라고 하는 것이고, 또 밑에 보면 목장 나눔이라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새롭게 이렇게 들어가게 됐는데, 여러분 이렇게 예배 오셔서 미리 이 부분을 이렇게 좀 보시고, 오늘 말씀과 이제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또 들으시면서도 어떤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구나 이렇게 좀 같이 체크하고 하는 시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좀 나눠보죠. 저는 이런 상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될 수 없는 일이지만 내가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언제로 돌아가 볼까? 이런 뭐 상상 뭐 좀 가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로 돌아가면 언제로 돌아갈까? 저는 돌아가고 싶은 때가 있습니다. 물론 공부만 빼면, 공부해야 되는 이 사실만 빼면 중고등학교 시절로 한번 좀 가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뭐 이제 여러분 뭐 사람마다 다 자기가 좋았던 가장 좋았던 추억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중고등학교 시절이 그런 시절입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뭐가 그렇게 그냥 좋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이렇게 어울려 노는 거, 그러니까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특별히 이렇게 제 교회에 같이 이제 신앙생활하던 친구들이 잘 몰려다니던 친구들이 한 15명 됐습니다. 지금도 아직까지 연락하는 친구들인데, 그냥 이 친구들이 이제 중고등학교 때니까 뭐 그 시절에 뭐 무슨 휴대폰이 있겠어요? 뭐 심지어 삐삐도 없었을 그런 시절인데, 누가 뭐 이렇게 연락하지 않아도 그냥 학교 끝나고 집에 가서 이렇게 책가방 이렇게 좀 놓고 적당한 시간, 그러니까 뭐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몇 시인지. 적당한 시간에 그 동네 앞에 동사무소 앞에 이 이순신 장군 동상이 이렇게 있는 데가 있거든요. 왜 동네마다 옛날에 그런 게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냥 어슬렁하고 싹 나가면 거기 그냥 애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 연락한 것도 아니고 몇 시에 나와 이것도 아닌데 그 시간에 가면 그냥 애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뭘 하냐? 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모여가지고 그냥 쓸데없는 짓 하는 거죠. 사실은 너 뭐 했냐, 뭐 집에 갔네, 뭐 어쨌든 정말 쓰잘데기 없는 이 대화들을 나누는데 그게 그렇게 그냥 재밌었어요. 그냥 그만 한둘 두세 모이다가 진짜 한 10명 뭐 이렇게 딱 모여가지고 조금 있으면 그냥 떡볶이 사 먹으러 그냥 이렇게 가고, 그냥 이 시절이 그냥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좋았던 시절이었습니다. 뭐 대단할 것은 없지만 참 재미있었던, 그리고 또 그 친구들과의 추억을 생각해보면 교회에서 만난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같이 수련회 갔던 기억들, 또 수련회에서 같이 울면서 부둥켜 안고 잘했네 못했네 미안하다 하면서 기도했던 그런 추억들이 저한테 굉장히 좋은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말했듯이 한 15명 정도가 됐는데, 물론 지금도 연락하고, 지금 뭐 SNS가 워낙 좋으니까 밴드 통해서 이렇게 뭐 옛날 사진도 올리고 막 이러면서 지금도 교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에서 만난 친구들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연락을 하지만 그 15명 중에 아직까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저를 포함해서 4명에 불과합니다. 굉장히 열심히,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만 모인 게 아니라 교회에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그 교제를 나누고 또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무언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만난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교회에서 만날 수 없는 친구, 교회 밖에서만 만날 수 있는 친구들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뭘까요?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뭔가 활동을 하고 교회 생활을 했던 것 같은데 왜 그들은 교회를 떠나가 버리게 되었을까? 사실 오늘 이것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주제가 사실 무겁잖아요. 왜 그들은 떠나게 되었을까? 굉장히 무거운 주제인데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그 영상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 제가 최근, 이게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개그 콘서트를 보다가 제가 진짜 좋아하는 개그맨이 유민상이거든요. 네, 왜 웃는지 알아요. 네. 좀 영상을 좀 준비해주세요. 유민상이 최근에 이제 새롭게 들고 나온 야심찬 코너가 하나 있는데, 네, 좀 보여주시죠. 우리가 좀 보고, 물론 제가 짧게 조금 편집을 했습니다만 좀 보고 같이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 생기는 개그맨 유민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도 저만 보면 아이고 안 생겨요, 안 생겨서 어떡해요,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만든 코너, 바로 유장프 유민상 장가버리기 프로젝트 코너입니다. 저를 도와주기 위해서 저랑 친한 후배들이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유민상! 고맙다. 저기 선배님? 네? 선배님께서 여자를 만나면 이 코너 끝나는 겁니까? 아니죠. 그냥 단순히 만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여자분하고 이제 결혼 얘기가 오가게 되면 그때 바로 끝나는 겁니다. 그럼 금방 끝날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요즘에 반응이 좀 좋습니다. 예, 제 좋은 여자 만나서 바로 끝내버릴 겁니다. 전 이 코너밖에 없는데. 물론 후배 입장에서 코너가 하나인 건 이해하지만 취지가 뭐예요? 형, 내가 얘기할게. 너무 혼내지 말고. 야, 이 한심한 놈아. 이 코너 안 끝나. 야, 보면 몰라? 야, 니네가 여자면 만나겠냐? 안 만난다고. 저의 장점, 저를 어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개그 콘서트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해서 돈도 조금 모았고요. 전셋집도 하나 장만했고 적금도 들어놓은 거 있습니다. 선배님, 외제차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리스야. 얘기하지 마. 그런 거는. 아니, 얘기하지 마. 저기 선배님? 여자들이 외제차 끄는 남자 좋아하는데 이러다 장가라도 가면은 이 코너 끝나는 거 아닙니까? 코너 끝나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왜 우리가 이 코너를 야, 이 한심한 놈아. 외제차 끌지? 근데 뭐 없어. 나 봐봐. 국산 중고차 끈데 결혼했잖아. 진짜. 이해 안 돼? 야, 외제차 끄는데 뭐. 연기야. 왜 형을 못 믿어? 우리 형만 믿으면 돼. 연기라. 형, 나는 형을 진짜 믿거든. 그래도 내가 선배님, 그래도 외제차는 아니더라도 유민상 선배님 조금 귀엽지 않습니까? 좀 그렇게 생각하지. 야, 이 한심한 놈아. 좀 귀엽지?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근데 뭐? 아니, 연기. 뭐 없어. 야, 동물원에 있는 곰도 멀리 있으니까 귀엽지. 가까이서 와봐. 무섭다.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 형만 믿으면 돼. 재밌죠? 재미없어요? 나만 목사가 이런 거 보는 목사를 만들지 말고 재밌잖아요. 여러분, 이게 사실 심각한 주제인데 이 영상이 사실 제가 준비하면서 딱 떠오르더라고요. 왜 그랬냐면 제가 아까 말했던 제 친구들 한 15명 정도 되는 친구들, 그 중에서 교회를 떠나가 보니 한 11명 정도가 되는 그 친구들이 바로 그 친구들이 느꼈던 감정이 저는 딱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얘기하잖아요. 외제차 끌지? 근데 뭐 그런 귀엽게 생겼지? 근데 뭐 없어.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이 교회를 떠나가 버린 친구들이 느꼈던 마음이, 교회를 향하여서 느꼈던 마음이 저는 딱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중고등부 시절에 정말 열심히 교회에 출석했습니다. 찬양팀도 하고요. 연극도 하고, 뭐 일카페 같은 거 중고등학생들이 막 열어서 막 수익금 만들어서 어디 돕기도 하고요. 문학의 밤도 하고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대학교 갈 때쯤 되니까 아이들이 다 떨어져 나가버리고 말았어요. 아무리 연락해도 오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이 떠나면서 했던 말은 직접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사실은 이런 거죠. 다 해봤잖아. 교회에서 다 해봤잖아. 문학의 밤도 했잖아. 찬양팀도 했잖아. 다 해봤잖아. 근데 이거인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무언가 열심히는 노력해서 활동을 했는데 그 이상의 무언가를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제가 준비한 설교 주제가 사실 가볍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가 단지 그냥 그렇게 떠나버린 11명의 제 친구만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제가 굳이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 근데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 지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열심히 교회에서 활동하고 예배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는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단적으로 이야기해서 우리도 교회에 출석하고 봉사하고 여러분 기타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거 말고 여러분이 교사로 성가대로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봉사하는 건 말고요. 봉사하는 거. 그 친구들도 봉사했다니까요. 그거 말고 정말로 찾아야 할 것을 찾지 못했다면
여러분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 있는 그런 관계성들, 그리고 그 관계성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정말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이유, 우리가 힘들어 죽겠잖아. 아침부터 와서 피곤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에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 여러분 스스로가 그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해봤잖아. 근데 뭐 이렇게 하고 떠나가 버릴, 사실 이 중에도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친구들이, 지체들이 사실 있다는 것도 우리가 함께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본문, 특별히 초대교회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사도행전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한 구절에 좀 주목을 하려고 하는데, 오늘 읽었던 4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우리가 읽은 것처럼 초대교회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대략 세 가지 정도입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떡을 떼며 식탁의 교제를 나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세 가지가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여기 자칫 잘못 읽으면 잘못 이해할 수 있거든요. 자, 그거를 좀 짧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들이 성전에 모여서 했던 일은 뭘까요? 성전에 모여서 뭐 했을까요? 대강 모였으니까 떡볶이 먹으러 가자, 뭐 이런 거 했을까요? 아니, 그게 아니겠죠. 그들은 성전에 모여서, 특별히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그들은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말씀을 읽었어요. 단순하게 말씀을 그냥 뭐 1장 몇 절 이렇게 읽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은 구약, 그때는 신약 성경이 존재하지 않았을 때였기 때문에 구약 성경 말씀을 보면서 그 구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설명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읽고, 야, 우리가 지금 믿으라고 하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서로 이야기하고, 조금 더 깨달은 사람이 조금 더 이야기하고 설명하는 일들을 했던 거죠. 그래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야, 우리 한번 잘 모여보자, 그리고 볼링 치러 가는 이게 아니에요. 볼링 치러 가는 게 아니라 모여서 뭐 했다고요? 말씀을 읽었던 거죠. 그래서 말씀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던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떡을 떼며이죠. 이게 잘못 이해할 가능성이 있는 구절인데, 떡을 떼며 라고 하니까 떡 먹었나 보다, 이렇게 이해할 가능성이 혹시 있을 수 있어서 제가 설명을 하자면, 여러분, 성경에서,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떡을 뗀다라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뭐겠습니까? 정말 떡 먹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아니라고 얘기해서 지금 가만히 계신 건 아니죠. 자, 떡을 뗐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게 뭐냐면, 자, 딱 떠올려지는 어떤 사건이 있지 않아요? 떡을 떼는 사건? 뭐가 있어요? 성만찬 사건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서 거기서 마지막으로 이 만찬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떡을 떼서 축사하시고 뭐 이런 장면이 나오죠. 특별히 누가복음 2장 19절에 보면 그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모여서 성전에 모여서 말씀을 나누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예수의 몸을 기억하며 그 성만찬을 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일들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그들의 모임에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님의 몸을 기념하기 위해서 떡을 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음식을 먹고입니다. 음식을 먹고. 이 음식을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뭐냐면, 우리 이제 예배 지금 드리고 있잖아요. 예배 끝나면 뭐 합니까? 그냥 바로 집으로 돌아가지 않잖아요. 뭐예요? 흩어져서 소그룹 모임을 하잖아요. 여러분, 뭐 이거 제가 설교 없는 이야기지만 소그룹 모임을 여러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나누고 또 나누는 것을 통해서 배우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소그룹 모임을 여러분 잘 충실히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음식을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그들이 또 따로 모여서 음식을 먹으면서 교제한 것인데, 단순하게 밥 먹고 흩어진 것이 아니라
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먹으면서 뭐 했겠어요? 그들의 삶과 그들의 신앙을 나누는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핵심은 음식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나누고 그들의 신앙을 나누었던 일들을 초대교회 사람들이 했던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건 이제부터입니다. 제가 세 가지 성전에 모이고 떡을 떼고 그들이 교제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이거 세 가지의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오늘 설교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이 세 가지의 공통된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을 모이게 하고, 그들을 떡을 떼게 하고, 성만찬을 하게 하고, 식탁의 교제를 나누게 한 공통된 어떤 동기가 있습니다. 뭘까요? 제가 이미 이야기했죠. 그들을 모이게 만들었던 힘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끼리 교제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들을 모이게 했던 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전에 모여서 뭐 했다고 해서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읽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찾아서 본 것이고, 떡을 뗀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기 위해서였고, 교제를 나누는 것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모여서 식탁의 교제를 나누었던 것이니까, 그들이 모였던 동기, 공통된 동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모든 것의 동기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생각보다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지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당연한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이 시대 교회에 불행한 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모여서 예수 때문에 모여서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불행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 없는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를 잃어버리는 교회들이 점점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교회가, 예수의 제자들이 모여있는 교회에 예수가 사라지고 있다는 게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그런데 그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럼 뭘까요? 그냥 그들끼리의 모임이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는 모여있지만 그 동기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아까 이야기했던 제 친구들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그들이 왜 떠났겠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아주 제가 정말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정말 열불을 토하는 이야기인데, 그 친구들이 떠나가게 된 아주 결정적인 동기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불행하게도 그 아이들은 중고등학교 시절 또 청년 시절에 넘어와서도 활동은 했지만 예수를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앉아서 정해진 시간에 앉아도 있었고 활동도 했는데,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의 동기가 되시는 예수는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럼 뭐 했을까요? 그들끼리 먹고 마시고 논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회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 교사 선생님들 잘 들으세요. 제가 너무나도 진짜 화가 나고 지금이라도 만나면 멱살을 잡고 싶은 사람들이 몇 있어요. 왜 우리들을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았던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생각해보면 중고등학교 시절에 우리 청년 선생님들이 가르쳐줬어요. 이게 예배 드리고 딱 앉아있는데 아마 왜 안 오지? 점점 앉아있는 애들이 불안해. 왜 우리 선생님이 안 오시지? 막 그러다가 결국 끝까지 안 오던지, 어느 날은 왔는데 머리 막 이게 또 누가 봐도 일어난 지 한 30분 정도밖에 안 된 거 딱 보여. 또 어떤 날은 딱 와도 냄새 펄펄 풍겨요. 냄새 펄펄 무슨 냄새겠어요? 토요일날 불토를 즐긴 것이지. 불토를 늦게까지 즐기시고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냄새 없애지도 못하고 그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 해요? 뭘 가르치겠어요? 뭘 가르치겠어요? 안 가르쳐주는 거죠. 지금이라도 제가 만나면 그냥 물론 저보다 한 10살 이상 많으신 분들이라 진짜 그러지 못하겠지만 제 심정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다 해봤잖아요. 중고등학교 6년, 뭐 초등학교 한 12년 여기 앉아있었는데 해봤는데 별거 없네. 그럼 가버린 거죠. 그럼 최근에 최윤식 박사가, 최윤식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쓴 한국교회 미래지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아주 주의 깊게 탐독을 했던 책인데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지금은 종교의 부흥기다.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죠? 요즘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숫자가 저는 준다는데 뭔 소리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종교의 부흥기다. 하이테크 하이터치, 즉 기술이 발달할수록 인간의 마음은 공허해져서 갈수록 더 종교적인 노력을 한다. 이게 뭔 말이냐면, 여러분, 기술이 발달했잖아요. 지금 뭐 핸드폰, 스마트폰, 이거 하이테크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하이테크를 누리면 누릴수록 기쁨이 충만해지시나요? 막 카톡을 막 하면 할수록
내가 막 정화되는 느낌, 내가 죄를 용서받는 느낌이 막 드시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이테크를 누리면 뭔가 더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더 큰 공허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그래서 그들은 교회를 나가지 않을 뿐이지 훨씬 더 종교적인 어떤 마음들, 원하는 니드들이 훨씬 더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종교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떠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는 교회가 근원적인 에너지를 상실해 가고 있기 때문이다. 외형적으로는 화려하지만 내부는 심각한 영양실조에 걸린 상황이다. 정말 저는 의미심장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진단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동기가 지금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혹시 내가 영양실조는 아닌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혹은 우리가 교회를 출석은 하면서도 어떤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프로그램도 아니고 외형적인 어떤 무언가가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 앉아있지만 내가 정말로 이곳에서 어떤 기쁨, 어떤 충만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프로그램이 없어서도 아니고 우리는 갖출 것 다 갖춰져 있습니다. 풀 세팅된 찬양팀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좋은 예배실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외형적으로는 뭔가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이 어떤 마음의 어떤 동기, 내 안에 어떤 정말로 이 예배를 드리면서 끌어오르는 어떤 무언가가 없다면 여러분 영양실조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을 작동시키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안 계실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근원적인 에너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최현식 박사가 이야기하는 교회에서 사라지고 있는 이 근원적인 에너지가 뭐겠습니까? 저는 다른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초대교회와 이 시대의 교회의 차이점을 찾아보라고 한다면 겉으로는 훨씬 더 화려해졌습니다. 너무 화려해졌죠. 너무 화려해졌죠. 뭐 몇백억, 몇천억짜리 교회 건물들을 짓잖아요. 외형적으로는 너무너무 화려해졌지만 그 안에 들어있어야 할 근원적인 에너지가 사라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와 이 시대의 교회의 차이점을 찾아보라고 한다면 예수가 있느냐, 예수가 없느냐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지만 교회에 점점 예수가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교회를 지금 나와서 앉아있는 사람으로서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사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뭐 다른 뭐 한국교회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이제 우리 여기 앉아있는 우리의 문제를 한번 좀 돌아봅시다. 여러분, 이 공동체를 보자면 약 80여 명의 우리 청년들이 거의 매주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 한국교회 사정을 놓고 보면요,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이 한국교회 전체를 교단 다 초월해서 다 통틀어놓고 보면요, 이렇게 청년부가 따로 모여서 예배를 하는 그런 청년부, 또 청년부에 회장이 있고 부회장이 있는 이런 임원단이 구성되어 있는 이런 교회가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한 100이라고 따지면 한 50%는 그래도 이렇게 예배 드리겠지 생각하시나요? 아니에요. 지금 이제 좀 지난 통계라 정확하진 않지만 이렇게 따로 예배를 드리고 따로 임원들을 선출할 수 있을 만한 교회들이 3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굉장히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어디 있지? 까먹었어. 원고에 없는 얘기를 하니까 까먹었어. 어쨌든 여러분, 이 80명 정도가 드리는 이 예배 공동체가 우리 그 한국교회 사정을 놓고 봐도 작은 공동체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모인다고 한다면 모이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정말 이 공동체에 오기 싫어 죽겠는데 여러분 와 계신 분들 계신가요? 여러분 요즘에 뭐 목사가 뭐 아무리 오라고 막 협박을 해도 안 오잖아요. 자기 마음이 있어야 오는 거지. 이유가 어떤 이유든지 어떤 동기가 돼서 이 공동체에 속하고 있는 것인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에 나올 때 여러분은 이곳 가운데로 지금 이끌고 있는 그 동기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어요. 주보에 보면 오늘 목장 모임 때 나눌 아까 질문이 있다고 했죠. 그 첫 번째 질문 한번 좀 보세요. 주보 첫 번째 질문. 주보의 첫 번째 질문을 보면 그거죠. 나의 뭐라고 내가 딱 써놨나요? 주보가 없어. 뭐예요? 그냥 불러주세요. 네.
그쵸? 첫 번째 질문. 나의 예수님 갈망 지수는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자면, 자, 주일을 성수했으면 1점, 교회 학교 봉사하고 있으면 2점, 자, 성가대까지 하고 있으면 3,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몇 개를 지금 봉사하고 있느냐, 이 지수를 따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가 이곳으로 오는 동기, 또 내가 신앙생활하는 그 동기가 예수 그리스도인가?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그 동기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돌아볼 때 예수님 때문에 교회를 출석하고 예수님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그러니까 내 신앙생활의 동기는 예수님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신앙생활의 정도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몇 개를 봉사하냐 상관없습니다. 내가 기도를 잘하냐 아주 화려하게 잘하냐 이거 상관없어요. 그걸 묻는 게 아니라 내가 뭘 잘 못하고 봉사는 못하고 있어도 내가 예배를 드리는 동기만큼은 난 정말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내 동기, 나를 이곳으로 이끌어오는 동기는 예수님입니다 라고 하는 그 갈망지수를 물어보고 있는 거죠. 한번 여러분 펜을 가지신 분들 한번 지금 좀 체크를 한번 해보시죠. 냉정하게 평가하셔야 됩니다. 또 스스로 너무 관대하지 마시고, 그거 갖고 제가 성적을 매기는 것도 아니니까 펜이 없으신 분은 한번 속으로 나의 이 갈망지수는 얼마나 되는지 한번 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이제가 목장 모임 할 때 이걸 한번 좀 나눠 보시는 겁니다. 저는 지수가 한 3점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5점 나왔습니다. 저는 한 7 정도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목장끼리 더하기 빼기 나누기 잘 할 수 있죠. 다 더한 다음에 사람 수대로 나누면 평균이지 않을까? 그렇게 해보면 우리 목장의 예수 갈망 지수는 몇 점 정도의 평균 지수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얼마나 나올 것 같으십니까? 이 꿈마을 엘리트교회 청년부 공동체의 예수 열망 지수. 그리고 그 목장들의 평균을 다 합하여서 또 평균을 내면 이제 여기에 예수 갈망 지수가 이제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단체로 산에 올라가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낭떠러지에 떨어지는데 내가 이렇게 떨어지는 순간 그 찰나에 어떤 사람이 나를 딱 잡았습니다. 와, 살았다 하는 거죠. 살았다. 근데 여전히 옆에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자, 내가 한 손을 잡았으면 또 한 손은 지금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떨어지는 사람 하나를 내가 딱 잡았습니다. 딱 잡았어요. 한 손으로는 위에를 잡고 한 손으로는 밑에를 붙잡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발생해요. 밑에 있는 사람을 딱 보니까 우연히 그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정말 이렇게 보니까 내 이상형이야. 몇 마디 나눴어요.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나눴던 나이도 4살 차이. 너무 딱 좋아. 4살 차이. 대화를 몇 마디 나눠봤어요. 취미가 혹시? 취미도 맞아. 맞아. 이것저것 너무 자기하고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좀 있다가 이 대화를 해보니까 너무 이 마음이 충만해진 거죠. 이 끌어오르는 감정, 또 사랑이라는 게 여러분 또 해보신 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이 끌어오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위에 있는 손을 놓고 이 사람을 안아버렸어요. 정말 아름답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는 거죠. 열심히 사랑은 했는데 죽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이와 같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동기가 여러분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이 잡은 손을 놓쳐요. 이 잡은 손을 놓치고 여기에 집중해서 이 잡은 손 놓아버리는 그 순간 다 죽는 겁니다. 다 죽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사실 때문에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위를 바라고 아래를 붙잡고 있더라도 위를 바라보고 위에 대해서 감사하고 내가 지금 붙잡아 주신 내가 하나님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나면 여러분 다 같이 죽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여러분, 여기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이런 실수를 저지를 때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이 식어지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부터 내가 예수가 아니라 다른 것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의미가 없어지고 그냥 사람들과 즐기는 것이 그게 좋은 거죠. 교회는 그냥 내 달란트가 있는데 그것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장 정도가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 세상 혼자 살아가면 외롭잖아요.
결혼식 가보세요, 여러분. 친구 없는 집 가면 굉장히 얼마나 그런 줄 알아요?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서 관계를 쌓고, 여러분 그런 정도로 지금 교회를 나오고 있다면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인 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종교 생활을 하는 거죠.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아졌다는 겁니다. 결국 위에 잡은 손 놓아버리고 추락하는 거죠. 여러분 적당히 종교 생활하면서 위안 정도 받을 생각이 아니시라면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할 것에 함께 집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집중해야 할 것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 오고 없는 얘기, 여러분을 이해합니다. 여러분이 아침부터 나와서 봉사하고 지금 이 시간까지 정말 쉴 틈 없이 정말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이곳에 오는 친구들이 있는 거, 청년들이 있는 거 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제가 그 친구를 위해서 어떻게 가장 좋은 것을 줄 수 있을까요? 오늘 피곤하니까 그냥 들어가라. 이게 그 친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일까요? 저는 그럴 수 없어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양보할 마음이 전혀 없어요. 오히려 아침부터 봉사하고 친구들이 있으면 이 시간에 눈 부릅뜨세요. 눈 부릅뜨세요. 물론 눈이 작아서 잘 안 떠지는 사람들은 이해합니다. 저도 그러니까. 눈을 부릅뜨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회복될 것을 여러분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오지 않으면 언젠가는 여러분도 말라버린다니까요. 지금도 힘들잖아요. 또 무언가를 하려니까 힘들어 죽겠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몸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위에 붙잡고 있는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더 꽉 붙들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이 저예요. 저. 그래서 제가 잔소리하죠. 너 기도해? 힘들어 죽겠어. 그래 힘들지. 기도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서 목사니까 기도하고 말씀 뭐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더 꽉 잡을 수 있는 힘이 그곳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으면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메마르고 계시다면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점점점 사라지거나 없거나, 저는 그렇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가 그 모든 힘듦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듣고 일어서서 어깨 펴 눈 저를 똑바로 쳐다보세요. 눈 작은 사람도 부릅다. 이런 마음으로 이 예배 가운데로 여러분 나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회복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고, 힘들어서 왔어도 내 몸이 피곤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살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좀 함께 보자고요. 여러분 제가 교회로부터 이렇게 말씀 시리즈를 준비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좀 함께 경험해보고 싶은 거예요. 힘들어 죽겠지만 그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힘이 무엇인지, 그때부터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힘 때문에 내가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말이죠. 이 세상 히브리서, 갑자기 생각났어요. 히브리서 11장 38절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누굴 보고 한 말이냐면 그때 초대교회 사람들을 보고 한 말이에요. 이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막 잡아 죽였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왔어. 평안아,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 평안이를 딱 데리고 와. 이 로마 사람들이 얘를 어떻게 고문을 했는 줄 알아요? 그냥 너 믿지 마! 이 정도겠어요. 여러분 사자굴에 집어넣었다고요. 사자를 쫄쫄 굶겨가지고 사자굴에 집어넣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저 예수 안 믿겠습니다가 아니라 그곳으로 들어갔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사람들. 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또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그냥 너 예수 믿을 거야? 팔 정도 비트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 히브리서 제가 일부러 너무 끔찍해서 자매들을 위해서 제가 하진 않았지만 거기에 보면 톱으로 예수 믿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자기의 신앙을 굽히지 않았어요. 왜? 그 사람들의 삶의 동기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저는 이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적당히가 아니라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공동체. 또 여러분들이 삶 속에 나가서 정말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 저 사람은 달라. 저 사람은 빛과 같고 소금과 같아. 쟤를 보면 그리스도가 떠올라. 이런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제가 여기 온 지 주수로는 4주, 오늘 며칠이죠? 29일? 네, 29일 정도가 됐습니다. 아직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저는 이 공동체에서 함께 그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룰 것을 저는 믿고 기대하는 마음이 아주 충만합니다.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일로 가라고 할 때 지체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얼음 냉정한 공동체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그 공동체 또 여러분이 되어질 것을 함께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약할 때 가운데 계신 우리 반주들과 쉬어드리는 우리 약할 때 가운데 계시는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 고백할 때 하나님,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의 강함 되시는 하나님 바라봅니다. 또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내 신앙의 동기가 내가 아니라 그냥 관계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마음으로 함께 찬양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게 되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화로를 타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좋은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좋은 곳에서 좋은 사람들과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도 좋은 공동체이지만 우리가 그래도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동기가 우리가 이곳에 나와 있는 동기가 혹시 관계 때문인지, 혹시 내가 그냥 어떤 나의 사심을 채우기 위함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인지 다시 한번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질문에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곳으로 왔습니다. 예수가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서 우리가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갈 때에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함께 목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황금특송 우리 준비하신 채널 나와주시고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보셨죠? 우리가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에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우리가 하나님께 가 있으면 전혀 부끄러울 게 없는 거잖아요. 자, 오늘 말씀을 잘 또 생각나게 해주신 우리 27살 동기들 감사합니다. 제가 드려진 헌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호흡하며 우리가 일상적으로 누리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먹이고 입히고 채워주시는 주님, 우리가 늘 감사가 우리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들이 손길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시며 또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잘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특성한 우리 27살 동기들 가운데에도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예배 시간이 아직 잘 안 지켜지는 것 같아요. 30분까지 꼭 와주시고 예배 시간 전에 음료수는 다 드시고 와주시면 되겠고요. 사용하신 성경에 본인 게 아니라 다른 걸 쓰신 분들은 저 뒤에 다시 갖다 놔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에 헌금 노트는 뒤에 비치를 할 거고요. 네,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주일 준비해 주시고
오늘 2부 순서는 예배가 끝난 대로 바로 헌신예배 팀을 좀 나누고 그 후에 목장 모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목자들과 임원들, 교구장들 모임이 시작됩니다. 참고해주세요. 춤추는 여자 집회 22일 토요일에 와우가 참여하는 워십 집회가 있고요. 다음 주 예배는 다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고 끝인가요? 네. 목사님 나오셔서 화성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회장님이 광고해 주신 대로 여러분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광고가 이제 9시, 주일 9시 10분에 모이던 그 리더들 그 모임 시간이 이제 없어집니다. 이제 토요일 날 리더들이 모여서 함께 이제 준비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목장 리더 되시는 분들과 임원단들은 네, 이제 D-Day가 드디어 다가왔습니다. 네, 토요일 날 아침 10시 반, 네, 아주 그냥 기대하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고 계세요. 하여튼 그 시간들 좀 잘 지켜서 우리가 좀 기도하며 무장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 시간이 잘 이제 정착이 되면 내년부터 여러분 기대하세요. 이 목장들만 이렇게 고생하는구나.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내년부터는 모든 사람에게 그 기도 시간을 다 열어놓을 겁니다. 특별히 사역팀장들은 조금 더 부담감을 가져야 할 거고요. 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 또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 시간에 좀 나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셨죠? 자, 그럼 우리 찬양팀 나와서 우리 파송 찬양 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자,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이렇게 함께 좀 한 번 더 격려하고 인사합시다. 눈을 지그시 쳐다보시면서 예수가 나의 동기입니다. 이렇게 좀 예수님이 나의 동기입니다. 교회여 일어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그 은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동기가 되어서서 이 교회로 나와 예배하기를 원하는 우리 꿈마레림교회 청년부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